안녕하세요. 새 천사의 환상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성경 말씀은 계시록 14장 6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린 지난 시간 666과 14만 4천의 숫자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로마는 사람들에게 황제 숭배를 강요하고 모두 다 666인을 받게 했습니다. 이 666은 암호로 나는 황제 숭배를 했다 하는 표시를 받는 거였어요. 그러나 실제로는 그 도장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황제 숭배에 동참하지 않는 성도들의 숫자가 무려 14만 4천 명이나 있었습니다. 물론 이 숫자는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첫째, 이들은 도덕적으로 깨끗한 자입니다. 그 황제의 신상에 절하지도 않았고요. 배고픔과 핍박도 두렵지 않았고요. 죽음도 두렵지 않았어요. 주님을 신부로 삼아 끝까지 신앙의 정절을 지켰습니다. 두 번째는 그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입니다. 설사 그곳이 사망의 골짜기라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는 걸 믿는 거예요. 세 번째, 그들은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존재하는 자들이란 말입니다. 네 번째, 그들은 거짓말하지 않고 흠이 없는 사람입니다. 진실하다는 거죠. 그들이 하는 모든 말이 주님을 증거하는 말로 믿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14만 4천여 성도들이 찬양마당을 한 차례 크게 펼친 이후에 오늘 본문에 와서 하늘을 나는 세 천사의 환상과 그들이 주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천사는 참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외치고 있고요. 두 번째 천사는 바벨론의 멸망을 예언하고 있고요. 세 번째 천사는 자기들의 믿음을 배반하고 짐승을 경배한 자들의 심판과 멸망을 예언합니다. 6절 7절을 읽어보십시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과 실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지금 사도 요한은 복음의 보편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함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심판을 면치 못한다는 겁니다. 이 복음은 누구에게 전하느냐 하면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들에게 전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예외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달되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로 전 세계 구석구석에 전파되게 하는 사명이 이 첫 번째 천사의 사명입니다. 우리는 현 세대를 말세라 그러죠. 믿는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똑같이 공감하고 있는 말입니다. 말세라는 뜻이 뭐예요?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다는 뜻 아닙니까? 성경이 말하는 마지막 날에 복음을 전해 듣지 않아서 그 아까운 생명들이 심판의 그 뜨거운 불못에 들어가면 어떡합니까? 이 첫 번째 천사는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날아다니면서 그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7절 하반부에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그랬죠? 그 뜻이 뭐겠어요? 알파가 있으면 오메가가 있어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다면 그 천지를 심판하실 날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구원과 심판의 심각성과 의미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과연 누굴까요? 아무나 지금이 말세라고 떠든다고 해서 그들이 구원을 받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구원받습니까? 우리가 입으로 주여 주여 외친다고 해서 구원을 받나요? 아무데나 십자가를 꽂아 놓는다고 해서
그곳이 주님이 계신 성전입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제일 먼저 심판하실 곳이 어디라 그랬죠? 성전이라 그랬어요. 오늘날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비즈니스를 하고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불경기가 몰아닥치고 공황 현상을 앓고 있으니까 교회라고 예외는 아닙니다. 교회가 뭐예요? 건물이 아니에요.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인 거예요.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하는 그 무리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그 무리가 두세 사람만 있으면 주님이 함께 하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인 거예요. 통계에 의하면 수많은 교회들이 교회를 확장하겠다고 무리수를 둬서 뱅크랍 일보 직전에 가 있는 교회가 한두 교회가 아니고요. 지금 도저히 재정적인 문제를 이기지 못해 문을 닫는 교회가 한둘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비즈니스 하면 됩니까? 중요한 건 그 교회를 구성하는 교인들이 과연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몇 명 있느냐는 거예요. 그들이 은혜 받으니까 그 교회는 살아나더라고요. 헌금하라 강요하지 않아도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그렇게 뜨겁게 열심히 섬기더라고요. 인간이 계획을 세우고 행사를 벌이고 주파나를 튕긴다고 해서 그 교회가 운영이 됩니까? 복음의 능력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변하여 새 사람 되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는 표적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또 그 표적은 기적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 요한 당시엔 기적이 있었습니다. 허나 기적을 위한 기적이 아니라 한 영혼을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기적이었어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던 영혼이 구원함을 받아 새 사람이 되는 것보다 더한 기적이 어디 있을까요? 사도 요한 당시에 일어나는 일련의 사건들을 세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그들은 로마 황제에게 절하지 않아서 고문과 죽임을 당했던 그리스도인들일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전혀 다른 말을 하고 있어요. 이들이야말로 진정 구원받은 자들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받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는다.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천사는 14만 4천 명이라는 선택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소망과 위로의 메시지를 주고 666 짐승의 인을 받은 사람들에게 어서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라고 외치는 그 사명을 띠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천사입니다. 8절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첫 번째 천사가 복음의 소식을 전하고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한 사명을 띤 천사라면 두 번째 천사는 멸망을 예고하는 천사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복음의 양면성입니다. 순종하면 구원이고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결국엔 멸망과 심판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천사가 외치는 첫 마디가 뭡니까?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분명히 바벨론은 구약에 나오는 이름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 글을 쓸 때는 바벨론이 지나고 바사 시대가 오고 로마 시대에 이르기까지 수백 년이 흐른 뒤입니다. 그런데 그 바벨론이 새삼스럽게 무너졌대요. 이건 단순한 역사적 사건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속에 숨겨진 얘기가 있어요. 천사가 바벨론의 멸망을 강조하면서 선포하는 이유 세 가지입니다. 첫째, 바벨론은 인간 교만의 상징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이 바로 바벨론인 겁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자신의 욕망대로 살게 돼 있죠. 맛있는 음식 먹고 부귀영화 누리며 마음껏 육체적 욕망을 채우면서 살고 싶어 합니다. 그것이 바로 바벨론인 거예요. 둘째, 바벨론은 로마를 의미합니다. 로마야말로 철저하게 인간의 노력으로 만든 문화였어요. 로마 정치의 특색은 전쟁에서 얻은 피적민들을 잘 구슬려서
자기 편으로 만드는 거였어요. 그 속에서 위대한 문학도 나오고 위대한 건축도 나오고 위대한 예술도 탄생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로마가 나쁜 풍속을 퍼뜨리는 거예요. 그 나쁜 풍속이라는 게 여기 8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 음행으로 인해 진노의 포도주를 먹였다 그랬죠? 여기 음행이란 말은 단순히 도덕적인 문란을 의미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자,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